여러분, 어떤 식사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무슨 엉뚱한 질문인가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식사가 가장 중요한 식사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명절 때나 잔치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정월 초에 먹는 떡국, 아니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송편을 빚어놓고 이 햇국식, 햇과일 잔치하며 함께 식사하는 그런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에게 Thanksgiving dinner, 그렇죠? 추수감사절 디너가 그런 북에 있는 중요한 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위해서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식사가 그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식사이니 가장 중요한 식사이고, 그래서 그 아침을 건강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잔치 때 먹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규칙적으로 내 몸에 유익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어느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것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한참 연애가 시작된 청춘 남녀에게 오늘 저녁에 그 애인하고 데이트, 디너하기로 한 그 식사가 제일 중요한 식사이겠죠. 만약 대통령이 호스트하는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으셨다면 그 식단에 무슨 요리가 나오든, 칼국수가 나오든 스테이크가 나오든 메뉴보다도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식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여기 시애틀과 미국 서부를 순회하면서 모금 파티를 열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인원이 제한된 어떤 장소에서 열린 디너 파티에는 디너 티켓 한 장이 몇만 불이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몇만 불어치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아마 그것은 음식값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악수하는 장면, 사진 한 장 찍는 사진값이었겠죠.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찬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이 만찬을 준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며 그 만찬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먹으라고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만찬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식사보다도, 그 어떤 디너 파티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된, 가장 존귀한, 귀한 그런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만찬은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주는 그런 만찬, 또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주는 그런 만찬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우리를 손님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대민족 최대의 명절인 그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어 그 땅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함으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그것을 기념하는 가장 기쁜 그 민족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에는 이스라엘 민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 모여왔습니다. 특별히 가족 단위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관습은 그 유월절 만찬은 예루살렘 이 성내, 성문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그 경내에서 만찬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들의 가정을 열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뜰에서 또 자기네 방에서 그 유월절 만찬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반겨주는 그런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잡는 희생양은 니산월, 우리로 따지면 4월이라고 하겠습니다. 4월 10일에 어떤 양을 잡을 것인지를 골라두었다가 4월 14일에 그 양을 잡고 4월 14일에 저녁 해가 질 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만찬을 시작하며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무교병, 쓴나물을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음 날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말거라. 그래서 아침이 되어 남았던 음식이 다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식구가 적은 경우에는 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 만찬은 최소한 10사람이 함께 모여 먹도록 되어 있었기에 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양 한 마리를 잡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희생양은 흠이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의 1년 된 순놈으로 그렇게 정해 있었습니다. 4월 10일에 각 가정이 그 유월절 양을 고릅니다. 그리고는 4일을 자기들이 먹이고 지키고 있다가 4월 14일이 되면 가족 대표한 사람이 그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다 제단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은 이 만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 대표가 그 양고기를 가지고 이제 도착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불에 구워 그 양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시작할 때 해가 지는 시간에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는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축복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 유월절 무교병 떡을 가지고 가장이 축복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여 땅에서 이 양식을 주셨나이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들이 올려드리는 그 감사기도, 유월절 만찬의 그 감사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을 것입니다. 감사기도가 끝나면 가장은 그 무교병을 떼어서 가족 식구들에게 이제 나눠주기 전에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떡이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녁 그 만찬에 참석한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 모든 유월절 만찬 때마다 행해지던 그 떡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아니하고 전혀 생소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마치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성전 수비대가 백성의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성전 수비대에 의해 잡혀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으셔서 그 온몸이 만신창이 갈기갈기 찢기신 피투성이가 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렇게 찢기실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먹는 그 무교병 그것을 나눠주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사실 그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고 굽는 떡이기 때문에 그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즘에도 이 무교병은 밀가루를 반죽하면 20분 내에 구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오래 두면 혹시라도 발효될까봐 빨리빨리 구워내야 하고 이제 반죽을 한 번 해서 구워내면 반죽했던 그릇도 깨끗하게 씻고 혹시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밀가루가 부풀은 효소가 생긴 것이 있을까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또 반죽을 해서 10분, 15분 내에 구워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구워내면 두껍게 굴 수가 없습니다. 얇게 구워내야 합니다. 과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 떡은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러집니다. 부서집니다. 꺾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을, 과자와 같은 이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부서질 내 몸이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는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가 받아먹는 떡과 잔에 대한 이해가 각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교회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성찬식에 임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주교회에서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적용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이 떡이, 이 무교병이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했습니다. 떡이 예수님의 살로, 실제 살로 변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를 화채살, 변할 화자, 몸체자,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변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신, 예수님이 현존하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 그것을 거룩한 몸, 성체라고 부릅니다. 성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임하셨기에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 성체를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 앞에 절을, 고개 숙여 절을 하며 그 성체를 예배하는 성체 경배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인들이 믿는 생각입니다. 둘째로 우리 성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많은 루터란 교회에서 이해하는 입장인데요. 이것은 공채설이라, 함께할 공자, 몸체자. 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이 떡과 포도주, 그것과 함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임하신다. 이것이 마틴 루터 선생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런 동방 정교회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침례교회 성도들의 이해인데요. 그 침례교회의 입장은 기념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받은 것, 이 성찬의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는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래서 이 침례교회 성도들은 기념설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또 우리 감리교회나 성공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임재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찬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성찬식에 떡을 나눠주시고 이 잔을 나눠주시는 분은 성찬위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단순히 떡과 잔을 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떡을 받기만 하면 뭐 병이 낫고 그 떡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찬을 받는 성도가 믿음으로 그 성찬식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김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 것을 믿습니다. 내 병든 몸이 고침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그 성찬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배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를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굶주린 영혼,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 집을 떠난 탕자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정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면서 지치고 지친 그 상한 심령, 그것 가지고 고생했듯이 우리의 그런 굶주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음식을 차려놓아도 그것 바라보기만 한다고 배고픔과 우리의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것을 마셔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이 굶주림과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은 눈으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듯이 먹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살과 피가 되듯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을,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먹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그 태양의 빛이 우리가 그늘에 있을 때 못 느끼지만 나아가서 그 태양의 빛을 쬐면 그 태양볕의 따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받아 먹으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호스트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며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찬식을 처음 제정해 주신 그 6월절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이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가에 대한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찢겨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는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 마태복음의 전체에 유일하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 성경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특별히 언약의 피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배웠던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를 받고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이 모든 것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려 그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우리들 사이에 세우는 이 언약의 피라, 그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 새로운 언약의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구약시대의 모든 언약, 그것은 이미 모세가 뿌렸던 그곳에 언약의 피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그냥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구약시대에, 이 구약이라는 말이 옛 언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이제 완성이 된다, 성취가 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죄 있는 인생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기에 죄악에 물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꼭 피의 제사를 가지고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예고편처럼 말해주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고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제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나의 그 택한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기록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책에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속에 두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면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기억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새 법을 두리라.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리라.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28절인데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필요가 우리의 죄사함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율법의 종교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합니까? 무슬림들, 특별히 무슬림들 가운데도 이 시아파 사람들은 알슈라라고 하는 명절이 되면 자기 자신들을 막 칼로 이마를 긋고 쇠로 자기들 등을 쳐서 피를 흘리며, 남자들이 거리를 행진하는데 피를 흘리며 행진하는데, 그것은 이 모하멧의 사위였던 알리가 이 모하멧의 그 선지자권을 승계하는데 거기에 파벌 싸움이 붙어서 이 알리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아파 사람들은 알리 계열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알리 선지자가 암살을 당할 때 자기들이 그 알리 선지자를 수호하고 보호하지 못한 그 죄를 자기들이 회개한다고 자기 몸을 칼로 난도질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 고행을 합니다. 힌두교 사람들도 쇠꼬챙이를 온몸에 막 다 꽂고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모든 율법의 종교들이 왜 고행을 시킵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필요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자기들의 수치와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죽이셔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인간의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영혼 속에 있는 그 공허함, 이 죄의 문제, 이것은 그 어디서도 해결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아들 예수,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왕의 왕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 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리의 천국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십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뿐 아니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그 승리의 잔치에 함께 마시리라. 어떻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까지도 그런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이 완전하기에 완벽하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죄와 그의 그 허물까지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시키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부족한데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웰컴,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모든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와 함께 내가 그 천국잔치에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참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신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만찬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6월절 만찬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십니다. 6월절 만찬은 본래 가족들이 함께 먹던 그런 만찬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 함께 만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이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에 임할 때마다 성찬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열린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은 각오와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각오와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